자, 오늘은 아시다시피 2023년의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우리가 흔히 인디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잖아요. 말을 타고 이 미국의 끝없이 펼쳐진 초원, 가도 끝이 없는 이 초원을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다 그래요. 말을 타고 한참을 달리다가 멈추고 돌아서서 자기들이 달려온 그곳을 이렇게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열심히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어쩌면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미처 자기 몸에 못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자기 영혼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멈춰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빨리 달린다고 해서 영혼이 빠져나갈 리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굉장히 영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조건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일을 하지요.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마 그거 아닐까요? 열심히 달리다가 한 번쯤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의 궤적을 한번 쳐다보는 것, 그게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마침 12월 31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오늘 하룻밤이 지나면 내일은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경계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도 막 얘기했지만, 내가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이렇게 보면, 돌아서서 보면 이게 직선이었는지 아니면 지그재그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건 나만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궤적을 보며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 광야 생활 끝 무렵, 그 땅을 점령하기 직전,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 지점인 모압 땅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밑에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가 존재합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나갈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그러니까 딱 두 달 열흘 정도 앞둔 그런 시점이었어요. 모세의 죽음을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2달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한 달 뒤에 모세가 죽죠. 이 시점에서 모세는 3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 신명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이제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세대게 되겠죠. 출애굽 신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정작 자신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지 못하고 죽게 됐죠. 물론 모세의 실수 때문입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냄에 있어서 모세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고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본문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내가 사진을 준비한다는 걸 사실 깜빡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내산이 아니더군요.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아즈란과 그 산, 그리고 그 옆에 호렙산까지 같이 있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고증, 고고학적인 고증, 이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12샘물, 또 금송아지를, 또 제사를 드렸던 제단, 금송아지 세웠던, 그다음 마라의 쓴물에 나온 바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가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이렇게 시내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세기인가 4세기인가 5세기에 캐톨릭 교황이 그냥 지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내산이다라고 그냥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을 가는데 엉뚱한 시내산을 간 거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 보면 정상 부근이 새카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셨을 때 불로써 임재하셨던, 그래서 그 정상 부근이 새카맣게 탄 게 지금도 고스란히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또 이드로의 집, 이런 게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다 무시하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거기를 또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곳을 시내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 밝혀졌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를 철저하게 봉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실제로 출애굽이 있었던 곳이고 모세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들로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권 전체에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를 다 봉쇄를 시켜놓고 고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하루 11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무려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을 걸려서 갑니다. 여러분, 11년 갈 거리를 40년을 걸려 가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11년이 아니에요. 11개월 갈 거리를 40년을 간 게 아니에요. 11일,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간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10하루면 갈 길을 40년이 걸렸다면 이건 단지 열심을 내지 않았다 이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유, 가다가 지치니까 좀 쉬었다 갔다고 40년 걸릴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아파서 누웠다 갔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무능이나 하나님의 변덕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40년이나 지체가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이었다. 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지연되고 지체됐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망각했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다짐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매게 된 이유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삶의 여정 혹은 인생 여정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신앙 여정, 믿음의 여정, 신앙 여정.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장애물은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잘못된 여건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 환경들, 여건, 잘못된 여건들을 제거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여건과 환경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은 잘못된 여건, 어떤 환경,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뿌리 깊은 불신이고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본향을 향해 순례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뢰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 신뢰라는 덕목에 대해서는 우리 영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여러분 뭐 잘 들어서 아시겠죠.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기독교는 순종이 아니라 맹종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합니다. 네. 잘 압니다. 그러나 순종과 맹종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 맹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맹종은 김일성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맹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김정일이나 무슨 히틀러나 푸틴이나 뭐 이런 김정일, 뭐 김정은 이런 사람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무슨 약속? 복을 약속해요, 우리에게.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잘 될 것이라는 걸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김일성이나 히틀러에게 맹종하는 것은 축복을 보장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잘됨을 약속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죄로 물들게 했던 최초의 죄는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의 어떤 그런 유전이
DNA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최초의 죄가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먹지 마라 하는 걸 먹는 것,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하는 것, 지키라 라고 하는 걸 지키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넌 정말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지만, 또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놓고도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끝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자기들을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면서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역하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다. 그러나 지켜 행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거든요.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마라. 이방인들의 종교적 관습에 젖지 마라. 본받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질병도 없애주겠다. 너희들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이것들을 전부 다 내가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백성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내려가 봤더니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다 던져버리죠. 만든 금송아지를 녹여서 시냇가에 뿌려버립니다. 결정해라. 금송아지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곳 그 시내산 인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매장된 매장지가 발견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3,000명이 죽었지만 3,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화가 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들을 에집트에서 그들을 다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설득에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용서를 해 주시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용서하겠다. 너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너를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묻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물을 것이다. 어떻게 물었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20세 미만의 백성들 빼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게요, 우리의 인생, 삶의 여정, 신앙 여정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너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영적인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오늘날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불순종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없다고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아니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한두 개씩 우상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상인지를 모르는 거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다 갖고 있어. 저는 한 번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내가 무릎 꿇은 우상이 무엇인지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모른 척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나이 어린 친구들이었으니까. 말씀을 통한 어떤 지속적인 성찰이 없으면 영적인 진전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눈으로 본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불순종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뱅글뱅글 돌면서 이게 여호와다 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마라의 쓴물, 12샘물, 뭐 어마어마한 그런, 진짜 심지어 나오기 전에는 10개의 재앙, 10가지의 재앙까지도 다 봤다고요. 참 신기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그들이 불신하고 불순종을 해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체험이 없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신하고 불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역사하심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가 있어. 쓰러질 때가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영적인 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도 보장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2023년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내일부터 몇 시간 뒤면 2024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정말 참 우리가 코로나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또 코로나 또 다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을 만한 일을 우리는 지금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또는 우리 각자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많은 것들이 탄로나기 시작했어요. 아, 가짜였구나. 나는 곡식이 아니었구나. 나는 알곡이 아니었구나. 아, 저 사람 알곡인 줄 알았더니 쭉정이었네. 아, 저 사람 곡식인 줄 알았더니 가라지였네. 물론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냐, 너는 구원을 못 받냐, 이런 걸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축복을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과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